내가 억겁을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계속 병든 모습으로 살아나야 된다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억눌린 모습으로 살아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이제 인생 역전의 부활로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해서 이 문서로 작성해 놓은 겁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는 생각이 들죠? 때는 한참 월남전이 끝나고 이제 많은 군인들이 돌아온 때였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열병식에서 이 군인들이 이제 열병식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군은 용맹하게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결과 전사자는 있을지언정 포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포로가 없다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베트남에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포로 한 명을 딱 보냈어요. 포로가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포로를 한 명을 보냈어. 그러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됐겠어요? 발칵 뒤집어졌지 그냥. 왜? 포로가 없다 그랬는데 포로가 있으니까. 포로가 있다면은 그 사람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또 포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 사람은 이미 전사자 처리된 사람이에요. 죽었다고. 전사자 처리돼서 국립묘지에 시신까지 안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시신까지 안장을 했는데 그러면 그 국립묘지에 있는 시신은 누구란 말인가? 놀라운 것은요, 그 시신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단은 이 전사자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포로로 돌아온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고 복잡한 일이 되어질 수 있으니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람을 몰래 데려와요. 원래 데려오려면 그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니 나라에서 고생했다 격려하고 또 이렇게 환영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로해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포로로 있으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데 몰래 데려와가지고는 집으로 몰래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호적상에는 뭘로 돼 있어요? 사망으로 돼 있잖아요. 전사자니까 사망으로 돼 있는 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호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 호적에다가 써놨어요. 뭐라고? 부활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부활 1호가 된 겁니다. 지금은 웃지만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 부활은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이건 가짜잖아요. 자기들의 실수를 부활이라고 이렇게 가짜로 거짓말을 해놓은 겁니다. 이 대국민 사기극이고 역사적 사기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이제 국가 기밀 문서들이 이제 50년 이상 되면 이제 다 50년 이상 혹은 4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기한에 따라서 이 기밀 문서가 이제 해제가 돼요. 그 해제된 기밀 문서를 보고서는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지금 당시에는 뭐 기밀 문건에 들어가 있어서 알지 못하는 일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서는 결국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국가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난 것을 거짓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짜로 꾸미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적 진실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이 열어주신 부활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되면 사람들은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계란을 까먹으면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 원합니다. 마치 죽은 곳에서부터 죽어있는 것 같은 이 알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이 부활에 빗대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과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부활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일까 하는 거죠. 왜?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 고생스러웠었거든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장애를 알았습니다. 장애를 알았던 내가 다시 살아난들 무엇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를 하죠. 장애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애가 없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경 속에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이었을까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부활의 1호가 아닙니다. 부활 1호는 성경 속에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를 잘 대접했던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부활입니다. 오히려 예수님보다 먼저 된 부활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셔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나사로가 이 수의를 동여맨 채로 뛰어나옵니다. 마치 강시처럼. 그럼 그것도 부활이죠. 뿐입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그의 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달리타쿰 하시죠. 그러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말 그 자체로는 다시 붙자에 움직일 활자.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쳐주는 이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부활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중에 제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우리가 읽은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수렘 여인의 아들과 나사로, 야이로의 딸, 이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결국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만약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신처럼 떠받들여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수백 년을 수천 년을 계속 살고 있다면
신처럼 떠받들어지겠죠. 예수님과의 차이는 바로 다시 살아나되 죽느냐 안 죽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막 가르쳐주는 부활의 차이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 죽어야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살아남이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왜? 나 이미 죽었는데 언제 다시 죽을지 몰라. 죽을 때 그 느낌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또 언제 죽을지 몰라 라고 한다면은 내 살아남이, 내 부활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비록 수냄 여인의 아들과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들의 다시 살아남은 제한적인 삶이었을 뿐 그들이 그 살아남으로 인해서 행복했는지 불행했는지 그것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갖게 될 부활, 예수님으로 인해서 갖게 될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은 썩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봄이라서 사방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꽃들이 길어야 며칠이나 가요? 대개는 뭐 한 열흘, 한 2주? 길어야 한 달? 이 정도, 대부분 이 정도 피고 집니다. 피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피었다가도 그 꽃들이 질 때는 어떻게 져요? 흉물스럽게 썩은 모습으로 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부터 부활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미이라죠. 미이라가 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시금 부활하기를 꿈꿨습니다. 왜 부활하기를 꿈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나 그들이 꿈꾸는 부활은 아름다운 부활이 아니죠. 영원한 부활이 아니죠. 다시 한번 부활을 하되 또 제한적인 삶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활. 다시 썩어질 부활. 만약에 그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일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썩지 아니할 부활이 될 것이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 될 거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이 된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인데 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굉장히 낮은 신분에 있었고요. 가난에 찌들어 살았고요. 고통받으면서 살았고요. 병들어 살았고요. 무시받으면서 살았고요. 나는 그렇게 세상에 빛도 없이 그늘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억눌림 속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고생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4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부활은 사실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억겁을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계속 병든 모습으로 살아나야 된다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억눌린 모습으로 살아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행복이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이제 인생 역전의 부활로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신령하다의 말은요, 더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깨끗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히 만지는 것조차도 이렇게 두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깨끗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중에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랬을 때 도마는 만지지 못했습니다. 차마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지 못했고 차마 그 옆에 창자국을 만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곁에 다가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령해졌던 모세에게 사람들이 접근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은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영혼은 신령함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함을 입는 것은 우리의 모든 탐욕과 죄악이 깨끗함을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4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 그래서 언젠가는 흙으로 들어가야 되는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썩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그러할 몸이 될 것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언젠가는 흙에 속한 자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믿으신다면 지금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언제까지 땅의 것들만을 소망하면서 땅의 것들의 탐욕에 붙잡혀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날,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되는 이 부활의 날, 부디 지금까지 살아왔던 탐욕과 죄악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두고 끊어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땅에 속한 우리의 것들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살려내십시오. 무엇을요?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입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날,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은 그저 단지 기적이나 보는 삶이 아닌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사는 삶은 이제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죄와 버터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탐욕을 그대로 붙잡고 다시금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한 세상에서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많은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탐욕이 사라지는 나라. 더 많은 물질이 아니라 더 많은 신령한 것을 덧입는 영광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광을 소망하며 신령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이 부활절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